예수님이 나인성으로 이제 가시는데, 나인이란 성이죠. 그 지역인데, 그 가시는데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소문이 많이 퍼지고 예수님께 가면 고침도 받고 또 말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날도 11절에 보시면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인성에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그 성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행렬이었냐면 이게 장례 치르는 행렬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죽었냐면 한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보통 자기 수명 다 살고 죽으면 호상이라고 그러죠. 좋은 일입니다. 수명 다 사시고 가셨으니까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한 성경 말씀처럼 한 번은 누구나 다 언젠간 죽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지금까지 다 죽어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도 죽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도 죽고 옆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는 성도도 언젠가는 죽고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유, 안 믿는 분들만 오셨네.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거 누구나 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나 예수 예자도 안 믿는 분이나 똑같이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는 것은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명 다 살고 죽으면 괜찮지만 그것도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다 언젠가는 그것이 닥칠 일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지금 장례냐면 과부가 아들을 지금 먼저 보낸 사건입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결혼 안 하고도 혼자 살려고 합니다. 왜?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또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속을 많이 새기거든요. 가정에서도 보면 아시지만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주로 일으키는 사람은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네, 아버지들이에요. 남편들이 속 새기고 자식들에게도 상처를 많이 주는 게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예요. 네, 아버지가 많은 상처를 줍니다. 권위적이고. 왜? 그 위에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상처가 많아요. 왜 많아? 할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자기 아들에게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아버지 되기 원한다. 내 아들들이, 딸들이 상처 안 받고 좋은 사람들이 돼서 결혼해서 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한다면 아버지들의 마음, 어머니들의 마음에 상처와 슬픔과 분노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미명하에 이게 치유받지 않고 해결받지 않고 그냥 막 살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받았던 그 아픔과 고통이 어느 날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그것이 나가요. 제가 이걸 가지고 그 부흥회를 했었거든요. 5월달 가정의 달 아닙니까?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저녁에 했더니 그날 밤 밤새 통곡한 아버지들이 나왔어요. 자기는 자식 잘 키우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신경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줬는가를 그날 밤에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그 눈물 콧물 흘리고 뜨겁게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서 눈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내 죄를 깨달았다. 내 잘못을 깨달았다. 이 아버지를 용서해달라. 어떤 어머니는 밤새 눈물 흘리고 며칠 동안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자식을 키우느라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애도 많이 썼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걸 깨닫고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특히 아들을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낙심이 돼. 너무 마음이 무너져. 좀 정상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 슬픔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항상. 근데 얼마나 우울합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으면 모르는데 경제적으로 또 안정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이게 더 심하잖아요. 우울한 게. 그러니까 슬픔이 항상 충만했었는데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그 슬픔이 많이 덜어지고 짐이 좀 많이 덜어졌어요. 바뀐 건 현실에서 바뀐 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은혜 받기 이전과 그 다음의 삶은 너무 다른 거죠. 현실은 바뀐 것이 없는데 평안과 기쁨과 위로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말씀이 그 심령에 파고 들어가서 그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고 위로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여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혼자 이렇게 살지만 과거에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은 이 말을 할 수 없는 힘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 경제적인 것은 남자들이 다 해결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남편이 해결했지 내 몫이 아니에요. 아이 낳고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과는 거의 뭐 상황이 다른 시대니까 해봤어야지. 나가서 뭐 일을 해봤어야죠. 장사를 해봤나, 일을 해봤나, 뭐 이 돈벌이를 해봤어야지. 그 안 해본 사람이 그걸 하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혼자 가정을 책임지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또 남편 없이 살면 우리나라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 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2000년 전엔 더 했죠. 남들이 볼 때 좀 무시할 수도 있고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항상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자식 키우고 삶을 살아야죠. 또 남들 그 따가운 시선 그거 의식하면서 살아야죠. 또 혼자 사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죠. 이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자식이 많으면 몰라요. 근데 또 아들 하나야. 독자입니다. 자식이 많으면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어요. 자기 고통과 슬픔을 잊고 삽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야 그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지금이야 뭐 딸을 더 선호하지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 뭐 아들을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인데 유대 땅은 우리나라랑 거의 풍습이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냥 아들이 우선인데 성경을 보더라도 다 뭐 아들 이름만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가 시집가서 그 집에 아들을 안 낳아주면 여자로서는 가장 큰 수치예요.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것이 결혼의 여자의 첫째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들 하나였어요. 그 아들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몰라도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이별하는 것처럼 큰 슬픔이 없는데 이 사람은 남편 보냈지.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오직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요, 기쁨이요, 행복은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관에서 이제 실려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 바깥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그 동네 사람들,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뻔히 알 거 아닙니까? 이 집이 어떤지. 요즘이야 옆집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은 과거에는 뭐 그 동네 사람들 뭐 동 숟가락까지 다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많이 나온 거예요. 이 관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어머니가 있고 그 뭐 사람들 계속 울면서 나오겠죠. 이 엄마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뭐 진이 다 빠졌겠죠. 몰골은 뭐 머리 풀어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 슬픔을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이 시신이 담긴 간과 그 어머니와 그 동네 사람들은 지금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고 문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과 지금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거기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 잘 보세요. 13절에
주께서 누구를 보셨다는 겁니까? 과부를 보시고 그랬어요. 그 관을 보시지 않았어요.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겠어요? 관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아, 누가 죽었구나. 아, 지금 초상 치르고 있구나. 장례 행렬이구나. 딱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예수님도 아시겠죠. 딱 보셨으니까. 근데 그 중에 누구를 보셨냐면 과부를 보셨어요.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 다음에 가셔서 관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말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백성을 돌보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죽은 자가 갑자기 살아났으니까 너무 놀랬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 13절 주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과부를 보시고서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애통합니까? 누가 가장 슬플까요? 이 과부죠. 자식을 잃은 어머니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서 지금 그 아들을 관에 넣고 땅에 묻으러 가는 이 어머니의 심령보다 더 가슴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마음의 슬픔이 가득한 자, 고통이 가득한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34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가까이 하는 분들이 있고 멀리 하는 분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선 사업하다 부도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까? 멀리 합니까? 멀리 하죠. 빚쟁이들만 가까이 하죠. 돈 달라고. 대부분은 멀리 해요.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 멀리 해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전화도 하고 만나자 그러고 식사도 하자 그러고 뭐 어디 가자 그러고 하지 그 자리에서 내려와 보세요. 전화도 안 옵니다. 만나자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당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큰 충격과 아픔이 있을 때 찾아와주고 연락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실한 사람들이죠. 선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계산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안 해요. 뭔가 요구할까 봐, 달라고 할까 봐, 내가 뭔가 좀 더 줘야 될 것 같거든. 희생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계산하는 분들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거리를 두죠. 우리는 어려움이 당했을 때, 누군가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가까이 하는 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셨어요. 가부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시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아, 그래, 너희들 장례 치러라. 좀 불쌍하구나, 딱하구나. 마음으로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셨어요, 직접. 가셔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울지 말아라. 왜 울지 말라 그래요? 아들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신 사건이 성경에 보면 많지 않습니다. 병자 고치신 사건은 많은데 그 야이로 자기 딸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갔죠. 그래서 기도하고 사정사정해서 내 딸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죽은 딸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는 그 누이들이 예수님과 아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오빠가 다 죽어가니까 오셔서 살려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죽었습니다. 나중에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 살려주셨죠.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병도 고침받고 죽었던 자가 살아났더라. 그러면 내 마음의 슬픔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지금 같이 사는 내 가족들보다 내 슬픔을 만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내 친한 친구들보다 내 마음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주님이 잘 아실 텐데, 그러면 주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멀리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고 구경만 하고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더 가까이 하셔서 이와 같이 무언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해결해 주실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머리가 이제 좀 막 복잡하고 피곤하고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정이나 육체나 이 생각이. 그래서 좀 뭔가 힘을 얻으려고 그럴 때는 이제 뭐 이런 이 TV 프로 중에 이제 몇 가지 보는 게 있습니다. TV는 없지만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보는데 며칠 전에 이제 어떤 걸 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했어요. 직업도 각각 달라요. 뭐 영화배우, 가수, 모델, 뭐 이렇게 직업이 이제 각각 다르고, 근데 나이도 달라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사람도 있고,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까지 있고, 또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다 여자예요. 직업이 다르고 각각, 그 다음에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이제 그룹을 만드는 노래하는 그 걸그룹처럼. 그래서 훈련시키고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춤이고 노래고 이런 걸 시켜가지고 진짜 무대에 이제 올리는 그런 프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그 음악 전문가가 작곡하고 음악하고 하는 아주 최고 전문가가 있는데 한 사람씩 불러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잘하는 유명 연예인들이지만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파트를 맡길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지 트레이닝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걸 또 이제 파트를 맡길 수 있으니까. 근데 뻔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찍으면서 이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려고 그렇게 진행하는 건데 저는 그거보다는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인터뷰하는데 어떤 그 사람은 배우예요. 배우를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 노래를 했어요. 성악을. 그래서 날마다 하루도 안 빼고 레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명문대 성악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10대, 20대 거의 노래를 한 사람이에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런데 이제 그 배우가 되는 바람에 영화 찍으면서 소리 질러가지고 이게 성대 결절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못 하잖아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것이 꿈이었고 계속 해왔는데 그것이 전부였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 노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에서 갑자기 노래를 시켰는데 그때 뭘 했냐면 애국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동안 노래한 사람이 전공을 했던 사람인데 노래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담을 치고 사는 거죠. 왜? 내가 어려서부터 했지만은 나는 지금 노래를 앞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하고는 이제 담쌓고 노래는 이제 나 끝났어. 나는 이제 영화 배우니까 이쪽으로만 해야지.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봤답니다. 이 뮤지컬 형식의 영화인데 거기 그 노래 잘도 안 하는데 영화 배우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 찍은 그 영화인데 그걸 보고서 다 영화가 끝났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제 그 인터뷰하면서 그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이제 해보라 그러고 반주하면서 노래를 시켰는데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담한 사람이 해주는 얘기가 당신은 꿈이 있었다. 그 꿈이 있었는데 그걸 당신은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려는 열망이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은 이성으로 감정으로 그것을 누르려고 하고 잊어먹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 꿈을 펼치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펑펑펑 울더라고요. 자기도 몰랐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노래 안 할 거야. 나는 노래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노래하면서 영화를 찍을 수 없어. 나는 평생 노래 안 하고 살 사람이고 못할 사람이야. 그래서 노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나는 노래하고 싶어. 영화를 찍더라도 노래하면서 찍는 영화를 나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꿈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근데 그것이 산산조각나고 깨졌는데 현재는 그걸 할 수 없잖아요.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노래를 포기한 줄 알았더니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는, 내 감정 속에는, 나도 모르는 내 속에는 노래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터져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그럼 그게 그 사람만의 얘기인가? 그걸 보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저런 분들이 많을 텐데 또 내 안에는 저런 것이 없는가? 제 안에도 있겠죠.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헌신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원하고 꿈꾸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죠. 이루려고 하는 것도 있고 과연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 현실과 이상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이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픔이 됩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그것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체면하든지 아니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 어제부터 그 말이 자꾸 생각나요.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섭섭해지는 게 있죠. 자식이 조금만 잘못해도 섭섭해. 그게 심하면 눈물이 나요. 외로우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외롭고 고독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몇 마디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그렇죠. 왜? 은혜도 받고 바쁘게 살고 하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을 열게 되죠. 그 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목사를 신뢰하고 상대방을 신뢰하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상처, 나도 잊어먹고 몰랐던 그 아픔, 깨졌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건드려지게 되니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죠. 말하면서 울든지. 어떤 분들 찬양하면서 막 울지 않습니까? 그 몰랐는데 그 감정이 찬양하면서 가사와 곡에 터치를 받으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또 막 눈물이 나오죠. 아니 말씀을 보고 말씀이 찔림받고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있는 상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상처, 분노, 그 실패의 아픔,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인내하고 몸부림쳤는데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이 현실, 내가 기도한 것과 바랬던 것과 꿈꾸던 것과 정반대로 돌아가는 내 가정, 사업,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앞날, 내게 관련된 사람과 일들,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눈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숨기죠. 혼자 울리든지 기도하면서 울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는 것은 훨씬 좋습니다. 왜?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니까. 근데 뭐 노래 부르면서 울든지 혼자 그냥 커피 마시면서 울든지 흔들리는 낙엽이나 멀리 있는 거 뭐 이런 거 보면서 울든지 아니면 누구를 생각하고 비교하면서 야, 저 사람은 잘 나가는구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누구는 정규직이고 나는 비정규직이야.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고액 과외도 받고 유학도 가고 뭐 좋은 학교 가고 나는 정말 죽어라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 잘 안 올라가고 누구는 보니까 맨날 옷 멋있게 입고 다니고 나는 뭐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 구질구질하고 누군가 비교해서 실망을 하고 낙심해서 자기가 초라해서 흘리는 눈물, 이런 것들은 건강하지 않은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이 여자처럼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눈물 흘리면 이게 치료가 안 돼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똑같은 슬픔이요 가장 큰 슬픔의 여자였지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여인의 슬픔을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불쌍한 거예요? 어머니가 죽은 자는 고통을 몰라요. 아픔을 몰라요. 근데 산자의 아픔, 그것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하셨기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인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 문을 통해서 나인성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 여자에게 발걸음이 가셨어요.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자, 마음이 해통한 자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가까이 하죠. 더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그 고통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 살아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관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아들이 살아난 겁니까?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자식들 때문에 애통한 심령 상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픔을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때가 참에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온전케 하시고 의지가 없는 자 의지를 붙들으시고 방황하는 자들 정말 세기를 열어주시고 앞날이 꽉 막힌 것 같지만 그 앞날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자식 때문에 눈물이 납니까? 남편 때문에 눈물이 납니까? 사업 때문에 눈물이 납니까? 나의 연약함과 정말 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되고 자꾸 슬퍼집니까? 그때마다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래 들으면서 울면 그때뿐이에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누구 생각하시며 울면 그때뿐이에요. 그때 하나님 위로 받을 게 어렵습니다. 제가 그 TV 프로 잠깐 보면서 그 사람이 우는 거 보면서 전문가가 잠깐 건드려 주니까 상담하면서 자기 내면의 상태를 알게 하고 자기가 꿈꾸고 바랬던 것이 뭔지를 알게 하니까 자기가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이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는데 하나님은 내 사정을 더 잘 아시고 이와 같이 정말 이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아셔서 아들까지 살려주신 분이 내가 주님께 나간다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나간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이 얼마나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제 안에서 이루지 못하고 사모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정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또 제가 막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은 좋은 재능과 달란트와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합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어려운 분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정말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돕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우리의 믿음과 기도로 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쁨의 역사, 이 어머니가 위로받고 기뻐했던 것처럼 수많은 가족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청소년들이, 수많은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위로받고 기쁨을 얻는 역사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돼. 이게 차니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마음이 상한 자들 멸시치 않으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멀리서 구경만 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와서 도와주시는데 정말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읽은 것처럼 내 마음이 슬픔이 생길 때마다 그 슬픔이 길어져서 낙심이 되고 우울해질 때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냥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좌절된 슬픔만 그냥 계속 간직하고 살지 마시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될 것입니다. 데리고 와야 돼요. 너무 마음이 현약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나올 힘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처박혀 있잖아요. 계속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로, 담배로, 여행으로, 쇼핑으로, 음식으로 그 외로움과 고독함, 좌절된 슬픔을 달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니?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쌍히 여기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하는 자녀들, 어떤 부모가 살리는지 아세요? 자녀를 불쌍히 여길 때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허무하고 무기력한 남편들, 방황하는 아내들 어떻게 해결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아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아내가 남편을 살립니다. 우리 아내들 남편 구박만 하고 무시하지 말고, 시간이 갈수록 아내들이 똑똑해지고 힘이 더 세지잖아요. 나이를 드실수록. 남편들은 시간이 갈수록 멍청해지고 기운이 더 빠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힘이 세질 때, 똑똑해질 때 남편 이호라 이때라, 지금까지 내가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내 시대가 왔다. 칼자루 잡고 휘둘르지 마시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하시고 어루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계속 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거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볼 때 정말 가슴이 맺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정규적인 직장 다니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젊은 애들 왜 저러나?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아니 왜 이렇게 방황하는가? 만 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는 자들이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무너져가는 가정을,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보기만 하고 가지 말고 기도만 하고 끝나질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발걸음과 손길과 입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볼 때도 부러워만 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멀리서 쳐다만 보지 말고 무엇이라도 한마디 다가가시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게 더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차가운 대로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하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고 줄 때 마음을 주고 뭐 선물을 주든지 위로를 주든지 차 한 잔이나 밥 한 끼 식사 대접하든지 내가 무엇인가 주면 하나님은 내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 때 하나님은 내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 이거 절대 믿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슬프면 슬플수록 눈물이 나면 날수록 엉뚱한 데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 있는 자와 함께 이와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고 어머니가 불쌍해서 아들 살려주신 것처럼 정말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사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정말 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누군가를 내가 더 위로하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 받을수록 누군가를 더 격려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평생 쏟아지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34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고 밀림의 왕자 사자도 굶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이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이 정말 여인이 위로받고 초상집이 지금 잔치집 된 거 아닙니까? 진짜 초상집이 이게 지금 잔치집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것처럼 슬픔으로 가득 찬 내 마음, 초상집 같은 내 심령, 그거 계속 달고 다니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을 만나고 또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